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사람들이 족보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님이나 또 우리 친척들 명절 때가 되면은 무슨 김씨, 무슨 파, 멧돼손 이러면서 계속 세뇌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외우고 있는데 누가 물어보면 그거를 그냥 이렇게 술술술 이렇게 주로 뭐 교감 선생님, 교장 선생님 이런 분들이 물어봤는데 그러면 제가 그것을 얘기를 하면 아주 그냥 기특하게 여기시고 그랬던 때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아무도 그런 질문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뭐 그 족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잘 없어요. 뭐 뼈대 있는 그런 집안 아니면 지금은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저는 이것이 우리가 유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유교 문화의 독특한 문화 이고 다른 데서는 그런 게 잘 없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도 족보에 관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창세기는 구약 성경의 첫 시작인 창세기에는 족보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인 마태복음에는 아예 족보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의 족보로. 그러니 성경이 족보에 관심을 크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언뜻 보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족보입니다.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그리고 다윗 왕, 그리고 다윗 왕의 아들들인 다윗 왕의 그 후손들의 왕들이 지금 여기에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예수님의 족보는 참 영광스러운 족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를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게요 우리가 스캔들이라고 하죠. 스캔들, 정말 스캔들이 가득한 족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그냥 이렇게 쓱 보면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구약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요, 이 족보는 참 부끄럽고 가리고 싶고 빼버리고 싶은 이름이 너무 많은 겁니다. 제가 다른 어떤 그 복음에 고려를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그 후손이었다면 빼버리고 싶은 이름이 너무 많아서 다 빼버리고 좋은, 그냥 훌륭하고 영광스러운, 기억하고 싶은 그런 조상들만 넣어놨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주 부끄럽고 악한, 죄악이 가득한 그러한 이름들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너무 위로가 되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아브라함도요,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어요. 그 자신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셔서 그곳에서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아브라함도요, 어떻게 보면요, 뭐 그때는 이방인 아닌 사람의 구별이 없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나중에 걸로 보면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우상숭배자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은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의 아들 유다가 나옵니다. 유다는요, 왜 여기에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었습니까? 야곱의 장자권을 가진 사람은 요셉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다윗 왕의 조상이 아니라 유다가 다윗 왕의 조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유다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라는 사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믿음의 공동체인 족장 야곱의 가족 공동체를 떠나서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 가가지고 이방인들과 사귀고 그곳에서 통혼을 하고 자녀를 다말이라는 첫째 아들을 다말이라는 이방 여인과 결혼을 시켰는데 첫째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아요, 빨리. 그래가지고 형사 취수 제도에 따라서 둘째 아들을 또 다말을 그 형수를 동생과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또 결혼을 하니까 또 둘째 아들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헛떡 겁이 나가지고 두려워서 셋째는 이렇게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한테 막내가 다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말이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이미 막내가 다 자랐는데 결혼을 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말이 창녀로 변장을 하고는 아내를 사별한 그 유다를 꿰어서 동침을 하게 되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의 귀에 며느리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는 그 소식이 들어가서 유다는 며느리를 죽이라고 하죠. 그런데 며느리가 다말이 유다가 그때 자신에게 주었던 담보물들을 내놓으니까 그제서야 유다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며느리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하고는 그때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공동체로 돌아가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이거? 막장 드라마잖아요. 뭐 지금 이 시대에도요 이런 막장 드라마 잘 없어요. 그거 기록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조상이란 말입니다. 물론 유다는 회개하고 그 이후로는 참 빛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끄러운 것들이 있단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다말에게서 태어난 쌍둥이가 베레스와 세라인데요. 여기서 베레스가 이제 다윗 왕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베레스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눈에 띄는 이름은 여리고의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기 위해서 보낸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대가로 이제 약속을 받아서 여리고가 무너질 때 구원을 받게 돼요. 그 가족과 함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룻기에 보면 룻의 남편이 되는 사람이 보아스죠. 보아스는 그 어두웠던 시대에 사사기의 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아스는 아주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라합은 숨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라합은 이방인이고 또 기생이었어요. 그런데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룻도 마찬가지예요. 보아스의 아내가 된 룻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꺼리는 이방인인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모압 여인 룻이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주목되는 사람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 마태는 밧세바라고 해도 되는데, 밧세바라는 이름이 있는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 부끄러운 역사를 거기다가 새겨 놓은 겁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수인 우리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 그 부하 장수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의 아내임을 알고도 그를 불러서 동침을 했고, 그리고서 그 우리아의 아내가 임신한 사실을 알리니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전장에서 우리아를 불러내가지고는 좋은 말로 해서 아내한테 가서 하룻밤을 지내라. 그렇게 하니까 우리아는 전장에 나가 있는 전우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따뜻한 집에 가서 발을 씻고 아내와 함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날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사령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서 우리아가 전장에 깊숙이 들어가서 앞쪽에 가면은 군사들을 물려서 맞아 죽게 해라. 싸움에서 죽게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부끄러운 역사가 바로 이 우리아의 아내라는 이 말에 담겨 있는 거예요. 다윗조차도 그렇게 칭송에 맞지 않는 위대한 왕 다윗조차도 그런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막장이죠. 이것도 엄청난 스캔들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스캔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낳은 첫째 아들은 8일 만에 죽고 말죠. 그리고 다음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밧세바에게서,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러니까 솔로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긴 했지만 나중에는 우상숭배한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아들들, 솔로몬의 바로 밑에 아들은 르호보암 때는 왕국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솔로몬의 죄 때문이에요. 그리고 르호보암 아래로 태어나는 이제 거기에 기록된 왕들 중에는 그래도 비교적 의로운 왕들도 있었습니다. 아사와 에호사박과 우시야와 요시야 이런 왕들은 그 비교적 의로운 왕들이었지만 그 나머지 왕들은 아주 악한 사람들, 악한 왕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보시면 아하스 왕은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불로 지나가게 하고 불에 태워서 죽인 그 우상숭배를 한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은요, 얼마나 악했냐면 여호와께서 멸하신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한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악한 행동을 한 왕이었다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를 조장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많이 죽인 왕이었어요.
그러니 이 왕족이라도 예수님이 왕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그 왕들은 다 그냥 영광스러운 왕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두운 면들이 가득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의 마지막에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왜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미워한 이 이스라엘, 예수님의 조상들, 이들이 결국은 약속대로 쫓겨났다는 겁니다.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요, 다시 출애굽을 하고 다시 바벨론에서 나와서 또 하나님이 그곳에 약속의 땅에 살게 하셔도 또 포로가 되어서 갈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구원이 없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역사는 반복되고 말 거예요. 어떤 민족을 누구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도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다시 쫓겨나고 이렇게 세상의 포로가 되고 말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조상들도요, 예수님이 구원을 해 주어야만 할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 이전에 예수님의 조상들도 다 지옥에 떨어지고 말아야 될 그런 사람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가 없이는 그들도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님의 족보는요, 죄와 마귀와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죄인들을, 예수님이 택하신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조상들을 예수님이, 이 족보가 말하는 바는요,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광스럽습니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이렇게 죄인들의 족보라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마귀에게 휘둘린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어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렇게 죄와 마귀와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평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조차도 보수와 진보로 나눠가지고 좌와 우로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교회가?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요, 정치에 관심을 갖는 건 좋아요.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죠.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정치에 또 선거로서 또는 여러 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좋은 영향을 미쳐서 나라가 좋게 가게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한 관심과 너무 과도한 중요성을 거기에 부과하고 그리스도인임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더 나간 거예요, 거기서. 이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치는요, 나라의 정치는요, 한 국가의 정치는 단지 여러분이 국가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그 이상이 아닙니다. 정치는요. 나라의 정치는요. 그것이 정치의 본연의 그 역할이에요. 임무예요. 정치인들의 임무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요. 자꾸만. 매우 중요한 일이죠. 정치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사실 먹고 사는 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저 북한에 보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유롭게 사는 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저거는 사실은 뭐 최악으로 간 것은 아니지만 최악 거의 그 근처에 있는 겁니다. 저 북한의 정치는.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치가.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치는. 그렇지만요. 제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세상 나라의 일반 나라의 정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좀 그런 것 같지는 않지만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까지 정치 얘기를 하고 이렇게 심하면 영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혼합시킵니다. 혼동해요. 영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문제가 사실은 이렇게 아예 관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여러분 혼동하고 혼합시키면 안 돼요. 예. 그것을 혼동하고 혼합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다 보면요. 많은 문제를 교회 안에서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부탁을 드리는 이유는요. 정치 문제가 쓸데없다거나 아무 무의미한 것이거나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와서 성도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이 덕이 되지 아니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다 보면요. 친구 사이에도 친한 사람 사이에도 자꾸만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를 때는요. 자꾸만 마음에 상처가 생깁니다. 미워하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게요. 그런 얘기를 왜 교회까지 와서 해야 됩니까? 그런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덕을 해치고 서로 상처 주고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평화를 깨뜨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하고 조심하자는 거예요. 그런 이유인 것이죠. 막 전치 얘기를 하고 싶다면요, 개인적으로 하면 돼요. 개인적으로. 네. 특히나 이렇게 마음이 맞는, 정치적으로 마음이 맞는 분들끼리 개인적으로 하시면 돼요. 네. 또 그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분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예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교회가요, 이 교회는 보수다, 이 교회는 진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지는 것도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나 보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나 한 교회에서 서로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교회는 그냥 보수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마치 정치 논객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설교단에서. 그건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교회는요, 구속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일반 나라의 백성이기도 하지만 먼저 교회는요, 구속의 나라의 백성이며 구속의 일에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는요, 구속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1차적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진보도 보수도 하나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보적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보수적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천국에 가시면요, 이 땅에서 진보였던 사람, 보수였던 사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이 땅, 교회에서도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한쪽으로 가게 되면요, 예전에 나치가 여러분 교회에 지원을 받았다는 거 아시죠?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요, 그런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교회는요, 구속의 나라의 일을 1차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관심 때문에 교회가요, 안연히 살기 위해서 나라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라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나라가 없는 곳에서도요, 교회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들도요, 어디에서든 교회를 이루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힘든 일이에요. 매우 힘든 일입니다. 저 쿠르드족은 이 튀르키예나 이쪽 근방에 그쪽에서 여러 나라들에서 이렇게 찢어져서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 삶이 너무 힘들어서 교회를 이루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룰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나라가 너무 힘들어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살기가 너무 힘들면 교회도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안정적인 정치 가운데, 안보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 정말 이 나라를 이루면서 이 일반 나라가 안정적으로 그렇게 정치를 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1차적인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가장 최고의 관심은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영화롭게 거룩하게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1차적 관심이에요. 그런데 마치 교회가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시대에는 정치인 것처럼, 나라의 정치인 것처럼 막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교회는요, 뭔가 잘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러한 전체적인 이해 속에서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서로 나누지 않는 게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나와 이런저런 생각이 다르더라도 믿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를 우리가 이루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 2차 대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요. 이제 194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일어났던 작은 기적이 있어요. 이제 독일군이 이제 마지막 대공세를 벌였는데 그 벌지 전투라고 하는 그 전투가 있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인데요. 그때 독일군이 그 전차와 공습을 감행하면서 아주 그 미군에게, 연합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어요. 그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래서 그 아주 혹독한 추위와 또 길을 잃어버리고 너무 배가 고프고 또 부상까지 당한 한 명이 있었던 그 미군 3명이 휘르트겐 숲이라는 곳 깊숙이 들어있는 어느 오두막집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니 그 엘리자베트 핀켄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아들 12살 된 프리츠라는 아이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이 미군들이 도착을 하니까 따뜻한 음식을 내주고 또 쉴 곳을 주고 또 그 부상병을 돌봐주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무장한 독일군 4명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 문을 여니까 미군이 있는 거예요. 긴장이 고조되고 서로 총격을 가하려고 했을 때 엘리자베트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오늘 이 집안에서는 어떤 총격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처럼 함께 앉아서 식사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입니다. 저는 오늘 밤 이 집에서 어떤 총격도 원하지 않습니다. 집주인의 단호한 호소에 독일군들은 총들을 내려놓고 집 밖에 총을 놓고 들어가기로 하고 미군들도 총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그날 집주인이 준비한 소박한 음식을 한 식탁에 미군과 독일군이 앉아서 나누어 먹고 그 다음날 아침에 서로 인사하고 독일군 장교가 어디로 가야 안전한지 미군들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안녕하고 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아들 프리츠가 증언한 내용에 따라서 실화인데요. 그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고요한 밤이라는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여러분 터미네이터의 사라 코너 역을 맡은 린다 해밀턴이 주연을 했고요. 그래서 그 영화로도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오늘 이 성탄절 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의 평화의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견해가 다르거나 또는 뭐 정치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견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미워하고 또 욕하고, 특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그랬다면 여러분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이 평화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나라 안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진보나 보수나 같이 함께 그리스도를 믿고 갈 수 있는 그런 평화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이 땅에도 우리나라에도 교회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탄절 날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지고 싶고, 또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그러한 메시지에 맞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